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이 마지막 시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과 26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먼저 2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아멘.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과 5절을 읽었습니다. 그럼 일단은요, 위치 파악을 이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위치가. 자, 이때가요, 절기상 몇 월 며칠 날이냐면 1월 12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아마 오전 시간은 아니에요. 오후 시간이에요, 오후 시간.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틀 전날이에요. 6월절 날 1월 14일 날 십자가에 하나님이 매달립니다. 6월절. 이게 6월절 이틀 전입니다. 6월절 이틀 전이면은 6월절 날이 금요일 날이니까 이틀 전이면은 이틀 빼면은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멘. 자, 이거를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냐면요. 2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 파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얼마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소름 끼치도록 무서울 정도로 중요한 것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께서 이럽니다. 1절에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24장이요.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24장과 25장 통해서 말씀 쭉 하시고 이 말씀이 마치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나는 곧 팔린다 이럽니다. 곧 요 팔리는 날이 언제냐면요. 이제 다음 날 팔려버리는 거예요. 다음 날. 다음 날이 요일로 말하면은 무슨 날일까요? 요일로 말하면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누구한테 잡혀갑니까? 가룟 유다한테 잡혀가는데 이 잡혀가는 장소 또 어디냐? 여기도 장소가 똑같은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이 말씀하시고 내려가셨다가 감람산으로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장소에서 가룟 유다한테 은 30에 팔려가지고 잡혀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잡혀가는 장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래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더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잡혀가기 일부 직전이에요. 여기도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똑같은 장이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도 지금 감람산에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를 누가가 받아 적은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요 위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기도 이제 잡혀가는 장면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요. 이 장소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같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없어. 아까는 그냥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 감람산 안에 그러니까 동산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동산이에요? 겟세만의 동산입니다. 32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으시라 하시고 이제 무엇입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이제 기도하시고서 드디어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그 왜 이게 잡혀가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마지막 설교예요. 제자들 놓고서 정상적인 설교하는 거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무슨 산에서요? 감람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감람산 위에서 이제 저거를 바라본 거예요. 저기를. 성전을 바라본 게 성전의 동쪽에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이제 보시면서 성전을 가리켜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런 거요.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고서 예언을 합니다. 이게 AD 70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티투스의 아버지가 로마의 황제였었어요. 황제였었는데 아버지의 명을 받고 그 아들이 AD 70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을 전부 다 디아스포라 시켜버립니다. 다 뭐냐면은 유다를 그냥 멸망시켜버려요. 유대인들을. 그래놓고서 이제 지성소 자리에 금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벽체 같은 데가 전부 다 금칠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돼 있었는데 그 금을 갖다가 캐가려고 다 깨부셔버립니다. 깨부셔가지고 돌을 다 정련시켜버려요. 재련시켜요. 재련. 다 깨가지고 돌을 다 깨가지고 금을 캐내려고 거기서 금을 갖다가 이렇게 재련시키려고 이 사건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래 놓고서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나서 이 티투스라는 인물이 로마 황제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이 아닌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기록한 역사서 보면 전부 다 기록들이 다 돼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 놓고서 유언하시고서 이제 감람산 위에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여, 주님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고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엄청난 종말의 사건의 종말론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한테 해답을 우리한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 전체 뼈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집을 질 때 기둥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 66권이요.
알파로부터 오메가,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뼈대가요 다섯 기둥이 있어요. 다섯 기둥. 제가 그 기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열 수 있는 키예요. 그것도. 자, 처음에는 이제 창조론이 창세기입니다. 말 그대로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1번 창조의 원리가 어디예요? 첫 번째 기둥이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원리, 구원. 그게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까지가 뭐예요? 구원의 원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구원론이 그 안에 모든 구원이 함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영화 한 편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구원론과 요단강을 건너는 구원론. 우리로 말하면 초림과 재림 사건입니다. 그게. 아멘? 그거를 적나라하게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가지고 애굽부터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애굽부터 광야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영화로 말하면 세트장이 있어요. 영화 찍는 세트장으로 해가지고 주연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아주 그냥 엑스트라까지 다 동원시켜가지고 뭐 한 거요? 영화를 찍어 놓은 거예요. 영화를. 아멘? 말세를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말세가 뭐예요?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세상 끝 사건입니다. 세상 끝이 말세라고 해요. 말세가 우리한테는요, 이 큰 틀에서 볼 때는 말세가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오시면 말세예요. 초림이 말세고 재림이 말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말세는 주님이 오셔야 구약이 말세 끝난 거예요. 신약의 말세는 재림하셔야 돼요. 또 천년왕국 끝에 또 오시는 거 보고 또 말세다 그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는 닥친 게 말세가 두 사건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세 사건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세가 있고 신약의 말세가 있고 천년의 말세가 있습니다. 이 말세는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게, 주님이 세 번 오시게 돼 있어요. 초림, 재림, 삼림. 초림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재림 사건이 일곱 번째 나팔불 때 사건이고, 세 번째 삼림이 바로 백보자 사건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역사론이 있어요. 역사. 그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보여주십니다.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나라가 없어질 것이고 하면서요, 구약 시대의 초림 사건과, 아멘? 저기라고 하죠? 말라기가 끝나고 초림하시기 전까지 이 시대, 이 시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게 뭐예요? 다니엘서입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를 재림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재림뿐만 아니라 천년왕국까지 그대로 다 투영돼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초림 사건도 나타나 있고요, 재림 사건도 나타나 있고, 재림 후에 벌쳐질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까지 그대로 투영돼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세 번째 역사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론 1번, 창세기, 구원론, 출애굽기, 역사론은 다니엘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의 원리가 바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사건입니다. 이게 종말의 원리입니다. 아멘? 분량은요 작지만은요 엄청난 비밀이 24장과 25장 안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종말의 원리가, 종말의 원리. 이 종말은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되는 모든 원리가 24장과 25장
요 안에 전부 다 들어와 있다니까, 두 장 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말의 일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종말의 일정. 그러니까 뼈대가 5개입니다. 창조의 원리, 구원의 1번 창조의 원리, 창세기,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는 역사의 원리,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하여서 종말의 원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의 일정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을 세우는 뼈대입니다. 아멘. 뼈대 중에 뼈대가 5기둥입니다. 이 5기둥을 이해하시게 되면요, 성경 전체가 다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구속사를 진행하시는데 구원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대해서 이제 구원론과 1번 구원론, 저거 2번 사역론, 3번에 대해서는 추수론, 4번에 대해서는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하고, 5번에는 천사론 오고, 6번에는 심판론, 이렇게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엄청난 사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유언이 뭐예요? 유언이 죽기 전에 최고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서요, 잡혀간다니까요. 이 설교하는 게 없어요. 이후로는 말씀을 하시긴 해요. 근데 단답청으로 한두 마디 마시지, 설교 말씀은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모세도요, 마지막 설교한 게 어디서인지 아세요? 한 달 동안 한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아멘? 믿을 며칠 날이요? 믿을 며칠 날? 출애굽 40년 11월 1일 날에요. 신명기 있잖아요.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유언한 게 신명기예요. 최고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40년을 희생하면서, 야, 이리저리 해가지고 너네들 부모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결국에는 믿음을 화합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 언약이 2개 있었는데 언약을 하나만 갖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갔다 하면서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뭐예요? 모세가요, 죽기 일부 직전에요, 그 30일 전에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죽기 한 달 남겨놓고 쭉 말한 게 신명기 이듯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신명기가? 그랬듯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하나님의 유언장이라니까. 하나님의 유언장. 엄청난 사건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24장과 25장에 싹 들어가 있어요. 재림에 관한 조직신학이. 조직신학이 뭐냐면요, 신학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분야별로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천사론까지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 안에는 심판론이 다 들어와 있고요, 구원론이 들어와 있고, 사역론이 다 들어와 있고요. 사역론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역론 따지면 구원론이에요. 뭐를 믿고 구원받느냐, 이거. 뭐를 믿고. 재림 때. 지금요, 재림 때 뭐를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는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있으면 손가락 장을 지져버려요. 있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목회자님들은 전하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냐면요, 일반 신학이나 일반 교단 교리를 세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라는 데서는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가리키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소리예요. 공식적으로. 한 군데도 없어요. 있으면 내가 손가락 오죽하면 장을 지신다고 할까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현미경식으로 봐야 됩니다. 현미경식으로. 이제 성경을 볼 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안경을 쓰고 그냥 고지곧대로 봐야 될 때가 있고 멀리 있는 것을 땡겨봐야 되는 만원경식으로 봐야 될 것이 있고 확대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문자적인 것까지 봐야 되는 그냥 단어까지 살펴봐야 될 현미경식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현미경식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모시게 되면요. 재림 때요. 오늘 드리는 말씀을 모르게 되면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할 수도 없고 또 구원받아서 육체 구원받아서 천년왕국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는 그거 쭉정이라고 합니다. 심판도 해버려요. 오늘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은 같은 장면들입니다. 같은 장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하는 거를 마태가 받아 적고 아멘? 마가가 받아 적고 누가가 받아 적은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한 사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받아 적은 사람은 세 사람이지만은 말한 분은 한 분이 한 번 얘기한 거예요. 아멘? 이 한 번 말씀하신 게 최고 중요한 게 이제 구원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보고 육체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육체 구원 말한 데는 여기 한 절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밖에 안 했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한 절밖에 안 했었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의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대요? 앞으로 큰 환란이 있겠는데요. 환란 날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대요.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믿는 자에게. 이걸 지금 믿는 자가요. 대상이 지금 누구로 나와 있냐면 제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제자들한테. 아멘? 이 지금 12제자들은 다 구원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다. 낙원으로 들어갈 자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 살아서 오실 때 세상 끝에 살아서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했을 때 그 날들을 감아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이 육체라는 단어가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르크스. 사르크스는요. 성경에 보면은 몸하고 육체를 같이 뭉붙여 가지고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나 육체 구원이나 사실은 같은 내막입니다. 같은 내막인데 어떻게 되냐면요. 육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구원은요. 이 체자가 몸체자예요. 몸체자. 아멘? 자, 그러면 영육 구원과 육체 구원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부활한 몸을 갖다가 영육 구원이라고 합니다. 부활로 완성된 거를. 그러면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린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이래요. 죽을 몸이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세요. 육의 몸이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무덤 가운데 들어간 다음에 무덤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때 몸을 쓰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있어요. 이 신령한 몸이 영육구원이라고 하는데, 신령한 몸은, 자, 몸이 보면 형체가, 죽었던 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면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뼈다귀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뭐라고 하냐, 그냥 몸에 뭐예요? 몸의 구원. 형체가 없는 거. 이거는 부활을 가리킨다고 하면은 형체가 있는 그대로, 형체가 그대로 있다는 거는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요? 살과 혈이 있다는 거예요. 뼈와 살이 다 있는 상태로, 몸 상태 그대로 지음받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 거 보고 육체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요거를 분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뭉그트려진 몸, 죽은 몸을 살리는 거 보고는 부활, 영육 구원이다 그러고, 육체 구원은 뭐예요? 산 상태에서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이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구원받은 거는 시공간에서만 있는 거예요. 어디는 못 가요? 천국은 이 몸 가지고 못 갑니다. 나중에 끝에, 천년왕국 끝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체로 바뀝니다. 변화체로.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그거를 주석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50절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래버려요. 부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부활 개념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육체 구원이 바로 받게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이 사역을 해주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구원을 얻는 거. 이걸 이분들 보고 누구라고 그러냐? 택하신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이 있고, 주님 오실 때 믿는 성도 중에서 택함 받는 자들이 있고 택함 못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택함 못 받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청함받은 자다 그래요. 청함받은 자. 아멘? 이래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 택함, 청함받았다는 거는 영구원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가리켜요. 성도로 말하면. 아멘? 이삭 상태에서 육체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고, 육체구원 받는 사람들 보고 누구라고 해요? 택함 받았다 이럽니다. 아멘? 택하신 받은 자. 근데 택하신 못 받은 자 보고 쭉정이라고 그래요. 쭉정이 보고 뭐라고 해요? 택하신 못 받았다. 그리고 육체구원을 못 받았다. 구원받을 때 육체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주받게 됩니다. 그걸 이제 계속 이제 24장과 25장 요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택함 받을 때 택함을 못 받은 거 보고 뭐라고 하냐? 요때 추수 때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심판 때라고 해. 다른 말로는 7번째 나팔 불 때라고 해요. 주님 오셨을 때. 택함 받을 때 택함 못 받는 자들 보고 미련한 5처녀다 그럽니다. 아멘?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자는 슬기로운 5처녀.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요. 오른편에 있는 양이 나오고 왼편에 있는 염소 나옵니다. 이 택함 받은 자를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고 하고요. 왼편에 있는 자를 염소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육체구원 못 받은 자, 택함을 못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사역을 할 때요. 요 사역을 할 때 중요해요. 지금부터 요 사역을 할 때 육체구원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 보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해봐요. 그 다음에 요 육체구원 받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성도들이 택함을 못 받게, 육체구원 결국에는 못 받게 하는 성도들 보고는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24장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만요 유별나게 나와버려요. 다른데요 악한 종, 무익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별로 없어요. 여기가 더 배절되어 있어요. 25장과 24장만요. 아멘? 아멘. 요때요 보세요. 그러니까 요때 성도들을 택함 입은 자로, 그러니까 알곡으로 들어가게, 육체구원 받은 자로 들어가게 하는 자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아멘?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한꺼번에 지금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 9절에서는 기름 파는 자. 아멘? 기름 파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는 치리하는 자. 치리하는 자예요. 적었나요?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 기름 파는 자, 치리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 다음에요 반대쪽에서 있던 종들 보고는, 그러니까 준비를 못한 종들 보고서는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더디우리라고 하는 악한 종이라고 해요. 주님이 더디우리라고 했대. 준비를 못 시킨 거예요. 못 시킨 거야. 마태복음 24장 48절의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팔 때 기름을 못 파는 자들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기름을 못 파는 자예요. 그 마태복음 25장 가면 이제 뭐가 냐면은 본전만 내는 종이에요. 본전만. 별일을 못 낸 종들 보고 악한 종이라고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디밖에 없어요? 66권 중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딴 데 있나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문자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아주 그냥 요거를 도표화 시켜가지고요. 도표화 시켜가지고 뭐처럼 봐야 돼요? 현미경식으로 찾아봐야만이 재림 준비 때 할 수가 있고, 악한 종으로 안 빠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엄청난 24장과 25장입니다. 그리고 25장 중에서요, 참 24장과 25장 중에서 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마태복음 24장 43절입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많이 그동안 듣고 말씀을 전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오해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42절을 오해를 많이 해요. 이래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나 해가지고요, 주님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는 엄한 소리 들어오는 거예요. 엄한 소리. 햇소리요, 햇소리. 동물로 말하면요, 멍이에요. 멍. 반려견도 이쁘지만은 한자로 뭐라고 해요? 개라고 해요. 개소리라고 해요. 오죽하면 제가 개소리라고 해요. 이거를 갖다가 그 다음 절을 안 봐버리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43절. 이게 성경을 뒤집어 보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뒤집어 보는 영안이. 43절처럼 되면은 깨어 있고요, 어느 때 주가 임하는지 안다는 소리예요. 43절 같이 모르면은 자고 있고 주가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주님 오실 때 집이 뚫려버린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보세요.
43절 중요해요. 이래.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대. 요 어느 시각이요. 요 개정 성경에 보면은 개정 개혁 성경은 시각으로 나왔지만은 그 개혁 성경에 보면요. 경점으로 나와요. 경점. 더 시각이나 경점은 똑같아요. 이 시각이 뭘 가리키냐면요. 째깍째깍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원어 가서 잘 봐야 돼요. 이 시각이 뭐냐면 경점이에요. 경점. 원어 가서 보면 경점이요. 경점이 뭐예요? 경점이. 경과 경 사이요. 이 경점이 세 개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경이 네 가지가 있고, 자 보세요. 경이 네 가지가 있고 경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경과 세 경점을 모르면은 준비 못한다는 소리예요. 기름을 팔 수도 없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도 없고 별일을 낼 수도 없고 또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알 수도 없고 집 뚫려버린다는 소리예요. 이 경점을 모르게 되면은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육체 구원과 똑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 구원도 한 말씀 하셨어요. 유언으로. 이것도 유언이에요. 경점을 모르면 집이 뚫린대요. 그럼 여기서 집주인이 누구고? 집은 누구예요? 이 집은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집이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 오이키아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집. 성전할 때도요. 성전할 때 그 성전 가리키는 집도요. 오이키아 써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한테 집이라고 해요? 안 해요? 고린도서 3장 같은 데 보면 성전이 네 안에 있는 걸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집. 장막집이라고 하잖아요. 장막집.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영혼을 담고 있는 거를 장막집, 집이란 말이에요. 집. 집 주인이 누구냐면은 교회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이 뚫렸다는 건 뭐예요? 예? 집이 도둑한테 당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도둑이 누굴까요? 도둑이 마귀 새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택한 자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무슨 말? 신랑으로 영접하게 되는 분들은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고 이 성도가 주님 맞이하게 될 때 주님을 못 만나게 집 뚫린 거 뭐라고 하냐? 주님이 도적으로 만났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적이라는 단어와요 회개라는 단어가 항상 맞물려 다녀요. 요 깨어있으라는 단어고요. 깨어있어라. 이 세 단어가 항상 맞물려 다닌다는 걸 아셔야 돼요. 3쿠션 치고 있어요. 삼각 편대예요. 편대로 따지면은 깨어있으라는 그래 고래 유어고요. 회개하라 하고 도적이라는 요 단어가요. 꼭 보면은 맞물려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게 회개한 것이고 회개한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아멘?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신랑으로. 자, 도적이 주님인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이래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이 깨어가 바로 그래 고래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종말장 재림장에서만 나옵니다. 죽어 천국 가는 복음에는요 깨어라는 소리 안 해요. 무슨 깨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난 건데요. 신약시대는 재림 준비한 자들 보고 깨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옷을 지키래요. 그러면 이 옷이 뭐예요? 육체 구원 받는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멘? 육체 구원이요. 그러니까 택한 자가 입는 옷이 뭐예요? 옷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흰옷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는 거를 보셔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소리하고 깨어있으라는 거 도적. 제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연구하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저는요 도적 나오면 이게 도적이 마귀를 가리키는지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도대체 이게 누군지요 도적이란 단어를요 다 찾아봐요. 그냥 A4용지다 다 써봐요. 앞뒤 문맥을 봐요. 어머 그랬더니 꼭 도적이라는 단어 나올 때 보면 이렇게 꼭 뚫린다는 단어가 나오네. 아멘? 뚫린다는 단어가 나오네. 그럼 뚫린 거는 뭐야 보니까 회개를 하는 거더라고. 또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게 뭐예요? 뚫리는 사건들에 이게 옷 나오고 꺾으면은 그래요는 깨있으라는 단어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치챈 거예요. 내가 눈치 얼마나 빠른 놈인데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서비스 차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19절서 쓱쓱 보면은요 구멍을 뚫고 도둑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 사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하늘의 보물이 뭐고 땅의 보물은 뭐예요? 다 이게 예수님 가르치고 있더란 말이에요. 왜? 도적이 뚫는다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땅의 보물만 갖고 있는 게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만 갖고 있다가는 뚫려버리는 거야. 이 보석이 도적한테 뚫리는 거고, 하늘의 보화는 재림 사건이에요. 재림 사건. 7번째 나팔 불 때 오시는 하나님을 하늘의 보화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내 가슴 마음속에다 집어넣지 않으면은, 갖고 있지 않으면은 뚫려버리는 거야. 그럼 뚫린다는 단어도 또 다 찾아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러면 요때만 몇 군데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꼭 재림장에서만 나와. 그래서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솔직히요, 제가요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동영상 촬영해서 제가 집에 가서 한번 돌려봅니다. 업그레이드 시키기 전에 보면은요. 그럼 제가 사실요 동영상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놀랍니다. 제가 보면서 어쩜 저렇게 말이 쉬지도 않고 약장사처럼 저렇게 자라나오면서 제가요 놀래고요. 또 한 가지 놀래는 게 있습니다. 뭐 놀래는지 아세요? 어쩜 저렇게 자신감 있게 그냥 하냐 이거예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누구한테 듣고 보고서 했다면은 이 자신감이 안 나올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연구하니까 정확하니까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그냥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누구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래요. 전 두려워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든지 반박하라고 하면서 꼭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면 성경적으로 전부 다 말씀 다 드린다고요. 대신에 반박하려면 제가 연구한 거 동영상 띄워놓은 350 몇 번이지? 355번인가? 거기에 보면요, 그거 보시고서 저한테 시비 걸더라도 걸라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 놓은 거, 촬영해 놓은 거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도적에 관해서 주님 모실 때 만나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점이요. 경점이 뭐냐면은 1경이 있고 2경이 있고 3경과 4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시간을 야간에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쪼가리 낸 거예요. 요걸 보고 4경이라고 합니다. 요걸 다시 좀 따로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경과 2경 사이를 1경점이라고 하고, 2경과 3경 사이를 2경점이라고 하고, 3경과 4경 사이를 3경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 1경점과 2경점과 3경점이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사가 싸그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이게 집이 뚫리지 않게 하는 그 경점이 있다고. 요 경점에서 일할 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요 경이 바로 2경이에요. 2경. 2경을 성경에서는
밤중이라고 합니다. 일경을 뭐라고 하냐면요. 6시부터 9시를 저물 때라고 합니다.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이경을 밤중. 그 다음에 삼경은요. 12시부터 3시까지 요거는 다굴 때 이러고,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는 새벽에 이럽니다. 근데 여기 밤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마태복음 25장 6절도요 이래요. 자, 기름 준비하라고 하는 키포인트 딱 잡아주는 시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시기론이에요. 시기론.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25장 6절 보면 이래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안에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게 뭐냐면 이제 재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경. 그러니까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3시간. 이 3시간이 바로 뭐예요? 1260일이에요. 1260일 예언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밤중에다가 이제 성경을 갖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밤중 시작이 뭐라겠어요? 환란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환란 시작. 이게 바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기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시기. 이 시기론이 뭐냐면은요, 재림 시작이에요. 큰 환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절기로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이 이제 재림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요게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찼다 이럽니다. 이때부터 이제 영원구원의 역사는 끝나고 이날 뭐예요? 낙원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죽어 천국 가는 낙원문은 닫히고 이제 뭐가 시작돼요? 요단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직접 살아서 건너가야 됩니다. 요걸 갖다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15장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진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래요. 이 산이 어떤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까치산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람산. 감람산에 가야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기름. 그게 감람유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요. 기름 가서 보면은 원어 가서 보면은 엘라이온이라는 단어 써요. 엘라이온. 이게 감람유예요. 감람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는 감람산 안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 사상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재림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것이 내가 감람산에 거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갖다 도망이라고 했을까요? 오죽하면은. 왜?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시급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핏 어영부영 되다가는 어떻게 돼요? 산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때가, 그러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요. 지금 뭐냐면은 오마르 성전짜리입니다. 솔로몬 성전짜리, 스룹바벨 성전짜리, 헤롯 성전짜리, 주님 오셨을 때 있던 헤롯 성전짜리가 회복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앉는 순간에 뭐가 시작된다는 소리예요? 밤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큰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파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자 별리를 내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때 시기론입니다. 그러면은 요 때가 끝나고 나면요, 요거를 3년 반이라고 하는데, 때가 끝날 때 뭐예요? 이제 심판을 해버리는데, 심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은 언제 하는 거냐면, 이제 요 추수기간이 끝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때에 따라 양식 나눠준 기간이 끝나고,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기름 파는 기간이 끝나고, 달란트 비유처럼 별일을 내는 기간이 끝나고, 끝났을 때 뭐 해버려?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버려요. 오른편에는 염소 세우고, 아멘? 염소.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양을 세워버립니다. 이게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다요 복과 저주로 갈라버려 가지고 둘 다 예비된 영영한 대로 다 들어가라고요. 예비된 영영한 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럽니다. 양한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의인들아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육체 구원 받은 자들한테는 의인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럽니다. 34절에서.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상속받는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 성도로 들어가는 영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육체구원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을 회복시켜가지고 천년간 이루게 하시는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년왕국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택하심 못 받은 이 염소들에게는 여기도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영벌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여기는 영생길로 들어가고 저기는 영벌로 들어갑니다. 그게 누구냐?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래버려요. 그래 놓고서 46절에서 이래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둘 다 영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길로. 영생길로. 왼편에 있는 자들도 죽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 끝나면 얼마나 좋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산채록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가요. 요 장소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거기 산채로란 단어가 있어요. 산채로가 뭐냐면은 육체를 몸 입은 상태로. 그러니까 채자를 써요. 우리는 육체 구원 받지만은 성도들은 양들은 육체 구원 받지만은 이분들은 육체가 변화받아 버려요. 어떻게? 변화체로. 변화체로요. 산채로요. 존테스란 단어 써요. 산채로 어떻게 해요? 변화받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산채로 부활해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 버립니다. 지옥제 1호 입성자예요. 천년왕국 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는요 음부에 있던 자들이 그때 들어가요. 천년왕국 끝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6절 보세요. 거기 정확히 나오니까 음부에 있던 자들은 백부제 심판 때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 들어가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부활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체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지옥 들어가는 것도 부활이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지옥 들어가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첫째 부활은 변화체로, 둘째 부활은 지옥 들어가는 거는 부활체로. 똥오줌도 못 가리면서 세상 모든 교회가 다 한 번이라고 해버려요. 전부 다 무천연성이나 전천연설이나 악인부활 한 번이라고 다 해버립니다. 무천연설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다 지옥 보낸다고, 전천연설은 천년왕국 끝에 그때 가서 보낸다고. 성경도 똑바로 들어봐야 돼요. 의인부활도 2번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근데 모든 교회들이 다 의인부활 한 번이라고 하잖아요. 무천연설들은 주님 오시면은 다 부활한다고 하고 전천연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도 얼레벌레도 보고 있어요. 둘째 부활이 있으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했지요. 깝깝한 양반들아. 부활이 한 번밖에 없으면 하나님이 정신 나가셨어요. 거기다 첫째 부활이라고 그게. 사망도요. 둘째 사망이라고 지옥 가는 거를 첫째 사망도 있으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했죠. 첫째 사망이 뭐냐면은 영과 육이 분리돼가지고 음부 들어가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요. 둘째 사망은 뭐냐면 음부에 있던 첫째 사망한 자를 끄집어 대가지고요 부활체로요 부활체로 부활시켜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요. 사망도 2번 있어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란 단어를 잘 안 써요. 둘째 사망이다 이래버려요. 불못 곧 둘째 사망. 그러니까 사망도 2번 있으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첫째 사망은 없다니까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부활을 안 해놨어요. 그냥 첫째 부활을 했어요. 둘째 부활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죠. 지금 부활론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론 하다 보니까 깝깝해서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천사론에 이제 하고서 이제 마쳐드리겠습니다. 천사론이요. 자, 천사론이니까 약간, 생소해 보이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무슨 갑자기 천사론이 나오나 그렇지만요. 천사들이 이겠어요. 추수할 일꾼들은요. 목회자님들, 하나님의 종들 보고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고요. 천사들은 추수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햇소리 안 하게 돼 있어요. 지금요, 천사론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든 세상 교회들이 전부 다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한다고. 주님 오시면 휴거 못해요. 이 말씀 전한 자들과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기름을 팔고 취리하는 자들, 요자들만 휴거시켜요. 순교자들과 안식하고 있는 순교자들과 나머지 성도들은 전부 다 뭐 시켜버려요? 육체구원 시킵니다. 이게 천사론을 공부 안 하면은 그 햇소리들 하는 거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놓은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더라. 자, 여기 보니까 천사들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아멘? 왜 보내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요. 추수 기간에 일하는 사람들 보고 마태복음 9장이요. 끝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이다 그럽니다. 자, 37절과 3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라. 추수할 일꾼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데요. 13장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3절 좀 읽겠습니다. 깁니다. 가라지들은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요거예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도 인자가 천사들을 보냅니다. 잘 보세요.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천사들 보고 뭐라고 해요?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자, 추수꾼을 세상 끝에도 또 인자가 보낸대요. 이르지요. 41절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왜 보낸대요? 불법을 행한 자들과 넘어지는 자들을 거두어낸대요. 이게 누구예요? 택함 받을 때 택함 못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시면 이래요. 저가 큰 나팔소리에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 사방에서 모은대요. 사방이면 어디예요?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모은대요. 휴거한다고 나왔어요? 모은다고 나왔어요? 모아요. 모아. 아까 추수꾼이 마지막 때에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때요. 그러니까 추수꾼들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알곡을 모으고, 이 택하신 자들은 알곡이야. 육체구원 받는 자들은 모으고, 쭉정이들은 뭐예요? 모아가지고 뭐 한대요? 불살라 버린대. 이 불살라는 장면이 어딘지 아세요? 이게 주님 오시면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택하심 받은 자들은. 아까요, 2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육체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사방에서 모은다는 건 휴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휴거를 시켜요? 정신 나갔어요? 만약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그동안 전한 것까지 다 휴거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장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처럼 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간대.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는 부증인들밖에 없어요. 요때 순교자들은 이리로 올라가고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공중재림 때. 나머지 육체 구원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모으는 거요. 모으는 이유를 알아야죠. 모으는 이유를. 아까 22절에서 뭐라겠어요? 택하신 자로의 그날들을 감한다겠지요. 그럼 택한 자들은 그 기간을 감해주는데 택함 못 받은 자들한테는 감해준다는 거요? 안 감해준다는 거요? 안 감해주니까 그때 같이 있으면 같이 작살나니까요. 빼가지고 똑같은 기간 따로 보초로 보내버리는 거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사건이에요. 이게 후 3년만 사건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준 사람 봤나 모르겠네요. 한 사람도 못 봤을 거예요. 왜냐면요, 경점을 모르면 절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경점. 주님 몇 시에 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2경과 3경 사이에 오신다고 나와 있어요. 문자적으로. 2경과 3경 사이가 몇 시인지 아세요? 아까워서 안 알려줘.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보세요. 여기로 보내는 게 자, 보세요. 이게요, 천사들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독수리로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독수리로. 독수리들이 모아가지고 아까 천사들을 모은다고 했잖아요. 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초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모아가지고 예비초로. 왜? 이게 이제 합계서 같은 데 가면은 해변가로 나와요. 그렇다고 이단들이 진짜로 해변가라고 해가지고 막 통조림 갖다 놓고 막 지네들고 휴거 장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해변가로 모이는 거예요.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그래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호처예요. 보호처. 예비처예요. 예비처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예비처에서 저쪽에서는 재앙 받을 때요, 그 재앙이 끝날 때까지 따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빼버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 문자적으로 나와.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1260일은요 후반기예요. 후반기. 7년을 반쪽 낸 거예요. 계시록 12장 3절은 전반기 동안 전한 다음에 전반기 끝나는 동시에 빼가지고 후반기 1260일은 요로 갖다 집어 넣는 거예요.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양육하기 위하여. 왜 갖다 양육해야 돼요? 왜? 이유가 죽지 않는 몸이긴 하지만은 피와 혈과 육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도요 마지막 누가 보면 끝장에 보면은 그리서 꿀벌도 드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153마리의 세구서도 조반을 드신다고요. 하나님이 솔직히 부활했는데 부활했으면 똥 싸요? 먹었으면 배설하게 되게? 그러니까 이런 내막을 모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서 왜 음식을 드셨는지 그거를 해석할 길 전혀 없어요. 이게 천년왕국 바라보고 하나님께서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양육하기 위해 그 기간 끝나기 전까지는요 여기서 양육받고 있다가 이 양육 끝나고 나면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론을 모르면은요 천사는 뭐예요? 추수꾼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은 알고가 쭉쭉 그냥 갈라버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멘? 갈라버리기만 하고, 일은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뒤처리는 누가 와서 하느냐? 추수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과 추수꾼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라면 천사들은 추수꾼이에요. 이단 신천지처럼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성경적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이단들은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말하려면 추수할 일꾼이라고 해야 돼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또 요한계시록 오면은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이 추수꾼이 독수리로 나와요. 독수리. 그게 14절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이래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고소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으면, 이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보호처에서 양육받는 사건을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3년 6개월을 받는 것을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간 걸로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저희 가서 안 볼 수가 없네요. 마태복음 24장 한 절만 읽고 이제 천사로 마치고 다 마치겠습니다. 24장. 그래서 요게요,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렇구나 할 거예요. 24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이 뭐예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라.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요, 푸토마라는 단어 쓰고, 이게 세 군데밖에 66권 중에서 없어요. 세 군데. 아멘? 무서운 단어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인대. 아니,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 봤나 모르겠네요. 내 있으면 손가락 장지져 버립니다. 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는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시체라는 단어예요. 시체. 요한 있죠. 요한이 헤로당하게 목배임 당해가지고 쟁반에 받쳐갔을 때 이 시체를 갖다가 제자들이 갖다가 장사 지내를 할 때 푸투마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시체 십자가에 달린 거 끌어낼 때는요, 소마라는 단어 있어요. 그냥 몸 쓰고 있어요. 몸. 푸토마 안 쓰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몸뚱이 죽은 거 보고 시체 푸토마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한 군데 유일하게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가면은 두 증인이 죽습니다. 시체가 성길에 있다고 해버려요. 3일 반 동안 시체가 그대로 있다고 해버려요. 요 시체 보고 푸토마 쓰고 있어요. 뭔 소리예요, 요게? 두 증인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년 반 일하고서 시체 있는 데서 올라가 버려요. 이 두 증인은. 시체가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올라갈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들이 육체구원 받은 데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예비처로 보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음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고 해가지고. 아멘?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를 현미경식으로 찾아보지 않으면은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쓱 보면요, 왜 갑자기 주님 재림 사건을 말하다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는지, 그냥 독수리들이 그냥 가다가 실제 보니까 뭐 죽은 거 있으니까 그냥 뜯어먹나 보다, 이따위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성경 전혀 그렇게 얼레벌레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산꼭대기에서 보셔야 돼요. 산꼭대기에서. 그래야 모든 게 보여요. 산꼭대기에서 올라가 봐야. 9분응선 8분응선에서 봐봐야 이 나무가 내 몸을 가려가지고요, 일부분밖에 안 보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대해서 그 위에도 너무나 많이 있긴 합니다. 딴 데도 또 할 게 너무나 많아요. 24장, 25장이. 할 게 많은데도 이 정도 오늘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한 건데, 더 중요한 것도 또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더 살펴들 보시고,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가지고
재림에 관한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